이 시간 함께 찬송가 301장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수요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로 주님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 4단계로 인하여서 우리가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령 우리 예배 드리는 성도들 모두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이곳에 있든지 집에서 예배드리든지 동일한 예배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나라와 또한 온 세계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태를 속히 끝내주시고 또한 이 사태 가운데 주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지체들 주님께서 한 명 한 명 다 기억하시고 돌보셔서 이 보릿고개를 우리 다 같이 함께 넘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기 또한 의료진과 간호 인력들 또한 여러 가지 모양과 모습으로 또한 수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땀방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건강과 안전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예배드릴 때에 우리가 주님의 한 성령 안에서 기뻐 뛰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또한 사모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있는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신관래 명예권사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장례식장은 동심병원 1호실이고 입관 예배는 내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 4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픔을 당한 유가족을 위해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읽어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코로나와 폭염으로 고통하는 이웃에게 성도들이 시원한 위로와 소망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인도네시아 정규진 안사라 선교사의 엘샤다이 기독학교를 통해 교회와 민족의 지도자들이 자라나게 하소서.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 놓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회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청소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준비하는 모든 교사 또한 모든 교육자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와 폭염으로 고통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 이웃들에게 우리 홍성의 귀한 성도들이 시원한 위로와 소망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작은 것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보릿고개를 함께 잘 넘겨갈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인도네시아의 정규진 안사라 선교사님의 엘샤다이 기도학교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학교를 통하여서 교회와 민족의 예수를 자라나게 하시고 그 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파하는 귀하는 전도의 땅, 말씀의 땅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하는데 전원자된 잠쟁에 피차가 내놓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때와 주님의 방법 가운데 그 모든 기도 제목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종의 연약한 허물은 가리시고 오직 주의 마음만 대언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89년 11월 9일 세계 역사 속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베를린 장벽의 붕괴이죠. 냉전 시대 속에서 동독과 서독을 가로막고 있던 이 거대한 장벽이 11월 9일을 기점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1961년 8월 12일에 소련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국경이 폐쇄되고 철조망이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이제 눈을 뜨고 일어나 보니까 동독과 서독이 갈라져서 서로 자유롭게 오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죠. 이제 그로부터 약 28년 만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생긴 이 철조망 때문에 수많은 이산 가족이 생겼고 함께 자유롭게 오가던 곳이 그렇게 철저하게 통제된 그렇게 장소가 되었다고 하죠. 평범한 소시민에게 있어서 이 베를린 장벽은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벽이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을 투탑으로 하는 냉전 시대가 끝나지 않는 이상, 아니 그 냉전 시대가 끝난다고 할지라도 동독과 서독이 하나 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따져봐야 되는 그 상황 속에 처했던 것이죠. 그랬던 장벽이 우연한 일을 계기로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무너졌다고 합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분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은 이 순간 그 실제 역사를 뉴스로 접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동독 출신의 난민들이 서독 방문을 허용할 것이라는 뉴스가 잘못 전달되고 오보가 되어서 즉각적으로 서독 방문이 가능하다라는 뉴스로 나가게 됩니다. 이 뉴스 때문에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다고 하죠. 불과 2년 전에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베를린 장벽의 철거를 요구했을 때도 그 어느 누구도 이 장벽이 무너질 거다라고 예상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너지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이 베를린 장벽은 동독과 서독을 나눴지만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게 됩니다. 거대한 장벽이 무너지듯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커다랗고 두꺼운 벽이 무너지는 것, 그 무너지는 단순히 하나의 벽이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막혀있던 자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 함께됨을 누렸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도 이 한 가지 벽이 허물어진 사건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절의 말씀 맨 앞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앞에 있는 것의 결론처럼 11절 이후의 말씀이 이제 진행된다라는 것을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2장 초반부의 말씀을 좀 다시 더듬어 보면 2장 초반부에서 바울은 이 글을 수신하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들의 이전 상태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였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난 자들이다라는 것을 2장 초반부를 통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함께 일으켜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존재가 바로 너희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2장 초반부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성도 대다수를 구성한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살아나고 하늘의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진 이 모든 과정은 그들의 혈통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노력에 있는 것도 아닌 오직 선물처럼 주어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선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 같이 함께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음을 통한 구원과 또한 생명이 선물처럼 주어진 이유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너희가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선한 일은 그냥 혹시 이 착한 일을 해서 내 스스로 뿌듯하거나 혹은 이 선한 일 때문에 주변에서 박수치면서 야 당신 정말 선하게 사는군요, 착한 일을 많이 하는군요, 이러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죽었던 그들을 살린 하나님의 뜻임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제 11절 이전에 나와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한 후에 11절에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제 결론 같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서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런데 여기서 생각하라는 단어는 이 생각하라는 뜻으로 번역되기보다는 기억하라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것과 기억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죠. 그렇다면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기억하라라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에베소에 살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본래의 상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11절과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1절과 12절에서 그때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때라는 것은 2장 1절에서 언급하는 바로 그때 곧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과거 시절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할례 받았다 얘기하는 무리 곧 유대인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고 칭함을 받았던 바로 그때, 바로 그 과거의 때를 바울은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이 기억하라고 말하는 그 과거 그 시점은 밖에 있고 없는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이었던 12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들을 구원할 거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이방인들은 그 소망 자체,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그 소망 자체와 거리가 멀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과의 약속 혹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수많은 언약들과는 이 이방인들이 도무지 상관이 없었던 사람임을 이야기하죠.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 즉 외국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영토에 살아간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땅에 산다고 해도 대한민국 국민이 누릴 수 있는 혜택과 그렇지 않은 외국인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너희는 외국인이었다, 즉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는 소망이 없던 자라고 이야기하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 곧 신이 없던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엄밀히 생각해 봤을 때 이방인들에게 신이 없진 않았죠. 특별히 이 편지가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인데, 에베소는 그 당시 아데미 숭배로 어마어마한 위상을 자랑했던 도시입니다. 아데미뿐만 아니라 여러 신들도 함께 숭배했죠. 그러나 진짜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수많은 가짜 신들을 가졌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없던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밖, 이스라엘 나라 밖, 외인, 소망과 하나님이 없던 이런 것들과는 전혀 상관없던 그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할례 받은 자처럼, 메시아의 소망을 가졌던 자들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자들처럼 이제는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 덕분에 모든 것에서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그러므로 기억하라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기억하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없던 존재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그 은혜와 간격이 없이는 도무지 이루어낼 수도 없고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감격이 없이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한 새 사람이 되어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 홍성교회 이제 작년 12월에 이렇게 부임을 했는데요. 작년 12월 이제 6일에 주일 예배 때 첫 인사를 이제 성도들 앞에서 함께 드렸습니다. 이제 그때가 제가 결혼한 지 채 한 달이 안 되었을 때인데 벌써 9달, 오늘로 270일인데 딱 9달이 지났습니다. 확실히 결혼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아내와 결혼했다는 거 참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9달의 시간 동안 함께 지내면서 지금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웃긴 사건들도 많았고, 맨 처음에는 부부가 된 게 너무 낯설어서 야 우리 부부야라고 서로 이렇게 물었던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삶을 살던 두 사람이 같이 살다가 보니까 서로 맞춰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었고 아내의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의 집에 모여서 한 가정을 이루다 보니까 충돌되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었죠. 티격태격을 넘어서서 때로는 다투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투다 보면 진짜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하고 진짜 서로 결혼해서 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이거를 지켜가는 게 진짜 너무 힘든 거구나라는 것을 이제 느끼곤 했습니다. 심지어 서로 싸우고 나면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혹은 말씀을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반대로 아내와의 관계가 좋으면 찬양을 하거나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혹은 말씀을 묵상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다고 느껴졌죠. 이제 그렇게 지내다 어느 날 문득 들었던 생각은
저와 아내의 거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좀 더 어렵다라는 것을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유지가 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정말 밀접하고 가까운 상태라면 아내와 한 사람을 이룰 수 있다. 아내와 가까이 지내기 때문에 말씀 묵상이 쉬운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아내와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나 자신과 주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함께 한 몸을 이루며 사는 아내와의 관계가 함께 이루어질 수 없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서 있을 때 아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함께 한 세 사람이 되어서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 그리스도 밖에 있고 외인이 없고 수방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존재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가까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지만 그 피의 능력으로 한 세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살고 한 세 사람이고 한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가까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관계가 원활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는 그 감격과 은혜가 있어야지만 다른 사람과 한 몸을 이룰 수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 세 사람이 되는 것, 이는 인간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한 세 사람이 되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장 친밀하다는 부부 사이도 그러할진데 다른 관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소망 없던 자가 소망 있는 자로 변했다는 구원의 감격만이 한 세 사람이 되어서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혹시라도 아내 혹은 남편 아니면 자녀, 주변부의 지인들 혹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 중에 계신 성도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전에 멀리 있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피로 가까워졌음을 고백하고 있는지 그거부터 점검해 봅시다. 그 갈등 때문에 힘들어해서 더욱더 그 사람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점검하고 살펴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관계가 평안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관계에서도 화평을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부부 사이 혹은 주변 이웃들과 함께 한 세 사람이 되는 것은 참 이렇게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두 그룹은 어려운 일 정도가 아니라 절대 불가능한 두 그룹입니다.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둘이 어떤 관계냐면 원수라고 합니다. 원수.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되었던 것을 하나로 합쳤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둘의 사이는 원래 원수지간입니다. 원수지간. 그리고 그 원수됨의 가장 중요한 그 이유는 바로 법조문으로 된 율법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폐하셨다라는 표현은 조금 부드러운 표현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완곡한 표현인 것 같고, 좀 이걸 좀 강하게 이야기하면 좀 완전히 쓸데없이 만들었다라가 이게 좀 더 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율법을 완전히 쓸데없게 예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율법 그 자체가 악하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 또한 그것이 악하기에 쓸데없이 만든 것이 아니라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왜?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할례받은 자가 할례받지 않은 자를 향해 막힌 담을 세웠던 바로 그 율법, 그것을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세기 유대 문헌에는 율법을 이방인의 죄와 부정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키는 견고한 암벽과 철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할 수 있는 철벽 같은 것이 바로 율법이었다라고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화평을 위하여 그 둘을 온전한 한 세 사람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둘이 하나 된다는 것이 어렵긴 하겠지만 뭐 그렇게 심각하겠냐라고 생각하겠지만,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있어서 두 그룹이 하나 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세대 갈등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념 갈등도 있고 정치 갈등도 있다고 하고 각 사회 분야에 따라서 남녀 갈등도 하고 여러 가지 갈등 지수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높다고 하잖아요. 아마도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갈등이 많은데 어떻게 진짜 하나 될 수 있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막혀있던 법조문으로 된 율법을 다 걷어내고 그 둘이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것, 완전히 한 세 사람이 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사이좋게 지내는 것, 한 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냥 서로 사이좋게 지낸다, 아니 사이 좋은 정도가 아니라 서로 화평을 누리고 구약의 표현으로는 샬롬을 누린다는 관계로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은 그냥 어렵고 그냥 난해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것을 과연 무엇이 가능하겠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만 가능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게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깨어진 관계, 서로 멀어진 관계, 담을 철저하게 쌓고 서로 구별되었던 이 두 존재가 하나 되는 것, 회복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고, 도무지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존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만 완전한 하나, 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저 자신에게도 권면하는 것이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서울홍성의 모든 공동체에게도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벽을 허물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어떤 교리적 지식이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예배한 역사적인 실증이 있고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홍성의 모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는 진정한 한 세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랑과 하나됨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진실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11절부터 18절까지 바울은 그리스도의 박, 이스라엘 나라의 박, 외인이요 소망과 하나님이 없던 존재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음을 기억하고 또한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한 세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경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한 세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죠. 이런 내용을 전한 사도 바울은 이제 19절에서 다시 한번 그러므로 라는 말로 하나 되어 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것에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1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11절과 12절의 내용과는 조금 전혀 다른 말입니다. 분명히 12절에서는 너희는 외인이었고 이스라엘의 나라 밖에 있었고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아니라고 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라고 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제는 구분되는 존재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권속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동일한 시민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동료 시민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게 더 맞는 표현 같습니다. 성도들과
한 동료된 시민이라는 거죠. 하나의 공동체를 생각했을 때 그냥 뭐 동일한 시민보다는 너는 나의 동료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욱 하나됨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말이죠. 즉 그리스도로 하나 된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변화입니다. 제가 이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같이 살다 보니까 변합니다. 그냥 한 명과 한 명이 만나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서 이제 가족이 되었는데, 그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변화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의 가정을 이뤄도 이렇게 큰 변화가 있을진데, 교회 공동체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부터 열까지 안 변하는 게 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서 커다란 변화가 있어야지만 정상적이라는 삶이죠. 만약에 제가 결혼을 했는데도 이전에 총각 때처럼 살면은 그게 온전한 결혼 생활이겠습니까? 반대로 아내가 결혼했는데 이전에 처녀 때처럼 그냥 마음껏 살아간다면,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이 온전한 가족의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한 가족,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큰 변화가 있어야지 마땅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20절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의 가족이 되어 이루어가는, 이렇게 서로 만들어져가는 모습을 성전이 지어져 간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건물에 관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모든 건물에는 건축주의 이렇게 생각과 의도가 담겨져 있기 마련이죠. 제가 학부 때 지금은 은퇴하셔서 이제 명예교수로 계시는 신구원 교수님이라는 철학 교수님께서 이제 수업을 가르치셨습니다. 근현대 철학 시간이었는데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어떤 철학에 대해서, 이제 시대의 사상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수업의 시간에 가장 첫 번째로 보여주신 것이 이제 미국의 아파트 단지의 사진이었는데, 진짜 우리나라의 옛날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 아파트 단지처럼 그냥 성냥갑을 막 여러 개 세우는 것 같은 아파트의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보여준 사진은 그 아파트 단지가 철거되는 모습이었고, 그 이후에 지어진 건물들은 각자의 개성, 똑같은 형태가 아니라 각자의 개성을 가진 다른 모양의 건물들로 미국 사회가 채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제 사진으로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말씀하셨던 것이 건물에는 반드시 시대의 사상과 건축주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건물이 사상과 뜻을 반영한다는 것은 멀리서 찾아볼 것도 없이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면류관을 쓰신 모습이 아닙니까? 홍제천을 건너가서 이제 징검다리를 건너서 교회를 바라보면 이제 위에, 교회 맨 위에 이렇게 면류관이 있는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건축되었습니다. 교회 외벽에도 보면 면류관을 쓰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려져 있죠. 실제로 우리 교회 60년사 책자에 보면은 우리를 대신하여 가시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 건물에 형상화했다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교회가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세워졌음을 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건물에는 그 의미가 반드시 담겨져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그리고 그 외형적인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성전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자,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지어져 가야 할 이 성전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하죠. 자, 여기서 모퉁이 돌은 당시 건물을 지을 때 가장 기초가 되는 초석을 이야기하는데, 그 그림에 보시면 이제 이런 그림이 있죠. 그 그림 맨 아래에 보이는 그 가장 두껍고 큰 돌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이 모퉁이 돌이 어떻게 생겼냐, 어디에 자리 잡냐에 따라서, 또한 얼마나 반듯하냐에 따라서 해당 건물의 기초와 형태와 튼튼하고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잘 다듬어진 모퉁이 돌이 건물의 초석이 되고, 다른 돌들이 이 모퉁이 돌에 하나 둘 이렇게 서로 기대어 하나하나 쌓여져 가면서 건물이 되고, 하나의 벽이 되어서 또 다른 게 거대한 건물이 이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두가 하나 되어 건설된 성전의 모퉁이 돌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성전을 이루는 하나하나의 돌이 되어서 차근차근 이 모퉁이 돌에 이렇게 기대어서 쌓여져 갑니다. 자, 우리가 한번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장 바르고 좋은 돌을 모퉁이 돌로 삼은 다음에 바싹 이 모퉁이 돌에 붙여서 다음 돌을 붙여 놓습니다. 그리고 그 돌에 또한 기대어서 또 다른 돌을 또 붙여 놓습니다. 이렇게 돌을 하나하나 쌓아 가겠죠. 다른 돌들은 서로 맞대어서 쌓아져 가고, 무너질 것처럼 보이나 서로 기대어 쌓아진 돌들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건물로 서로 지어져 가죠. 아무리 반듯한 돌이라고 할지라도 그 돌 하나만 존재하면 그 돌은 그다지 가치가 없습니다. 또한 세월이 지나면은 흔들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서로 모퉁이 돌에 기대어서 하나하나 쌓여진 이 돌들은 무너지지도 않고 굉장히 견고한 건물이 되어 갑니다. 오늘 올림픽에서 이제 우리나라 배구 선수들이 세계 랭킹 4위에 터키 팀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죠. 그 모든 선수들이 서로 믿고 의지하고 기대어서 경기를 풀어내고 승리를 이끌어내는 모습만 봐도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고 감격이 일어나는데,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해서 서로 기대어서 하나의 장엄한 성전을 이루어가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그 자체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감격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에 하나 둘 기대고, 이 성도가 다른 성도에게 서로 기대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해서 하나의 성전이 되어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격적이겠냐는 말이죠.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서로가 한 세 사람이 되어 서로 기대어져 가고 하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그 모습 안에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 서로 기대어 쌓여져 가는 모습, 그 모습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니요. 성도가 하나 되어 지어져 가고 서로가 서로에 기대어서 지어자는 그 모습 가운데 내가 누군가한테 기대고 누군가는 나한테 기대고 서로가 기대감으로 서로 하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천지의 창조주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주의 주권자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니요.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그릇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 삼아 우리가 서로 기대어 쌓여져 간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가 되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전이라는 건물에 담긴 의미에는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를 통해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아무런 소망 없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살아나고 가까워졌다는 그 감격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공동체로,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거하심을 누리고 기뻐하는 화평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너무 소중한 것이죠.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 삼아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서 세워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그 공동체, 그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그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것이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된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의 피가 한 세 사람을 만들었음을 힘써 강조하고 있죠. 도무지 불가능한 하나됨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능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연결되고 또한 서로 기대어서 세워져 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심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된 교제를 이뤄가야 된 것입니다. 그냥 서로 친해가지고 차 한잔 마시고 서로 친해서 연락하는 그런 차원의 친밀함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이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도무지 섞일 수 없던 우리 둘이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로 자라나고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 우리가 점점 더 커가기 때문에 우리의 교제, 우리의 하나된 교제는 더욱더 가치가 있고 더욱더 소중한 것입니다. 지금 이제 사랑방 교회가 이제 방학을 맞이하고 있죠. 사랑방 모임과 사랑방 교회가 이제 사랑방 모임이 이제 방학을 맞이했다라고 해서 우리의 하나됨도 방학을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 그리스도가 더욱더 거하게 되고, 우리는 사랑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 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나아갈 때 사랑방 모임은 방학이 아닌 늘 함께 365일 더욱더 풍성한 교제가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또한 하나됨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연락을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서 정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서울홍성의 모든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존재였지만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지만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됨을 추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교회 성도분들이 서로 기대어서 주님의 거하실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처소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우리 홍성의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야. 모든 원수의 멋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냐. 주의 은혜 부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이 시간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는 사랑할 수 있는 힘, 하나 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불가능한 일이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가능케 해달라고, 이 시간 없이 갈등하고 있는 성도 지체들이 있다면, 혹은 또한 회복이 필요한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를 회복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의 관계를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피 더욱더 의지하여 그들을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성도가 우리 함께 된 공동체, 서로 지어져 가고 서로 기대어서 지어져가는 공동체인데, 우리 서울 사랑하는 서울 홍성교회가 더욱더 이런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감격이 없이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우리가 그 감격 없이는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사람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도저히 불가능하고 합칠 수 없었던 존재가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하오니, 우리가 그 안에 감격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품고 다른 사람의 갈등을 더욱더 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혹시라도 갈등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주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먼저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과 먼저 주님과 함께 더욱더 친밀한 교제로 힘입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갈등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모든 교회 성도분들 각자가 서로 하나 되어서 지어져가는 공동체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서로 모퉁이 돌에 기대어서, 또한 성도가 서로 지어져 기대어서 우리가 하나로 지어져감을 기억하고, 우리가 한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의 교회가 되게 하여서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하나됨을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우리 가운데는 용납할 수 있는 힘이 없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감격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고, 우리는 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관계가 깨어져서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그 능력과 힘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됨을 누리고 더욱더 한 사람이 되어서 함께 더욱더 교제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서울 홍성교회 모든 공동체가 그리스도 모퉁이돌 대신 그리스도에 기대어서 서로 지어져 가길 소망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댈 수 있도록 넉넉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제 가운데, 우리의 기댐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거하실 그 모습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 시간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 되길 소망하고, 서로가 서로 기대어서 하나된 공동체를 더욱더 확장시켜 가길 소망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의 머리 위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